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하신 다음에 원래 자리로 돌아오셨을 때에 한 회당장을 만납니다. 이 회당장은 자기 딸이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의 죽음 직전에 있어서 예수님께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회당은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운동의 일환으로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국 사방에 회당이 있었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국 교회가 있는 것처럼 회당이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회당장은 주로 랍비들이 했고요. 이들은 주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척 관계에 있었고 예수님을 좋지 않게 여겨가지고 이단의 교주 정도로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이 회당장은요,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과 대다수 다른 랍비들 그리고 회당장들과 다르게 예수님께 부탁하러 왔는가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히 회당장에 가는 동안에 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식으로 만난 건 아니고 여인이 몰래 예수님께 다가와 가지고 예수님 옷에 손을 대물어서 기적적으로 고침을 받은 그런 참 기적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아니라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우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포위하듯이 주님은 떠밀려 가듯이 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수백 명도 손을 댔는데 손을 댔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뜻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누군가 의도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어 가지고 예수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을 채근을 하신 것이죠. 여인은 더 이상 숨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벌벌 떨면서 혼날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손을 댄 이유, 그리고 고침받은 그 과정,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놀라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크게 혼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혈루병은 여인의 몸에서 끊임없이 피가 나오는 병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혈루병을 부정한 병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몸 안에 있으면 생명이요 깨끗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몸 밖으로 나오면 그게 더러운 것이고 썩는 것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물론이고 그에게 조금만 접촉만 한다 하더라도 접촉한 사람까지도 부정을 탄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해야 할 것 같으면 재수 없는 그런 여인으로 본 겁니다. 이 여인은 이런 병을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앓으면서 이 고침받으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평행고가 되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이 여인이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만 받았고, 그리고 있던 재산 다 날리고 아무 효험도 없으면서 병원도 중하여 갔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도 할 만큼 했습니다. 고침을 받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이 거덜난 인생이 된 겁니다.
이런 여인은 사람들의 깊이 제1호의 인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가까이 오지를 않습니다. 주변 사람 다 떠나갔습니다. 남편도 아마 떠났을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완전히 외톨이가 돼가지고 간신히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던져주는 음식에 의지해서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인처럼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경우가 있습니다. 애를 쓰고 힘을 쓰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외톨이가 되고 점점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사랑의 손길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런 외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고칠 수 없지만은 저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내쫓고 파도도 잔잔케 하시고 저 예수님의 능력이면 내 병을 능히 고치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고치지 못하면 내 병은 이제는 고침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매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걱정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병이 사람들에게 다 많이 알려질 대로 알려졌고요. 예수님도 만약에 그걸 아신다고 하면 자기를 직접 만나가지고 안수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건 뭐 고사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아가지고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인은 너무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러나 이 한편은요, 이 절대 절명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께 나가서 내가 예수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들의 이 시선과 또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방해는 더 이상 여인에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인에게 이런 믿음의 자세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그때 우리가 장애물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고 도리어 더 큰 믿음으로 장애를 뚫고 주님께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인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심을 포기했습니다. 그 여자는 더 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벽을 뚫을 때 이제 보통 망치로 안 되면은요, 더 큰 망치로 해요. 햄머로 안 되면 더 큰 햄머로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포크레인으로 합니다. 그러면 기어이 뚫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장애가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더 큰 믿음으로 뚫고 나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었지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만져도 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죠? 성경에 이런 믿음을 가진 여인은 온전히 여인 하나밖에 없어요. 여인은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여인이었지만은 그는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기력이라고는 남아있지 않는 힘없는 여인이었는데 이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군중 사이를 뚫고 가서 드디어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혈루증이 그 즉시로 고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성이 들켜가지고요, 사람들 앞에 나가서 그 과정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요, 여인을 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여인을 부정한 여인, 더러운 여인, 천벌받아서 버림받은
여인이라는 낙인을 찍고 다 이 여인을 무슨 더러운 걸 본 것처럼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딸. 여러분, 이 딸이라고 선언한 것이 더 병고침 받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요, 인간이었지만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억울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인이 뭘 잘못했습니까? 뭘 이렇게 파렴치한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여인도 피해자인데,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천형이라고 그러고 천벌이라고 그러고 재수없다고 그러고, 너무 그동안에 여인은요, 피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서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이 여인을 딸이라고 그러면, 딸이다, 딸아, 너는 내 딸이라.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딸이라는 것. 그래서 이 병고침 받는 것보다도 이 선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인은 인간의 존엄성과 명예를 주님으로부터 회복을 받게 된 겁니다. 여인은 더 이상 남들에게 기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기피 대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딸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들이 생각하는 그런 여인이 아니고 위대하고 위대하신 예수님, 그분의 딸입니다. 그분의 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뭐라고 할지언정 예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오해를 해도, 엉뚱한 소리 했어도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괜찮아. 실패했어도 괜찮아. 사람들에게 놀림당하고 골림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냐? 주님의 딸이라. 주님의 딸이요 주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믿음이었습니다. 단순한 믿음. 여인이 구원받은 것은 돈이나 지식이나 공로나 선행이 아니라 그녀의 아기 같은 믿음,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기들은요 엄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은 의심이라는 개념이 없죠. 엄마가 내 엄마 아닌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런 아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엄마를 그냥 엄마로 그냥 엄마예요. 엄마라고 믿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엄마입니다. 그 엄마라는 사실은 거기 무슨 생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그냥 엄마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엄마의 존재를 믿고 나를 사랑함을 믿고 나를 보호함을 믿고 아주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건데, 바로 이 여인이 그와 같은 순수하고 단순한 믿음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수한 믿음을 기적을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라? 그건 맞는 얘기인데? 여러분, 맞는데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오직 믿음으로써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공로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또한 공로가 돼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수한 믿음, 단순한 믿음, 아기 같은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총으로 나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아주 심플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갖 은혜는 내가 믿을 때 나의 것이 되고 나에게 해당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 또 하나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요. 구원받는 믿음은 believe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게 believe, 뭘 믿느냐? Believe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believe, 이건 구원받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있고 없고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있기만 하면 돼요. 여기 좋고 나쁘고 없어요. 그 안에 질량이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신뢰하는 믿음은 좋고 나쁘고가 있죠. Trust God.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 신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은 좋고 나쁘고가 있습니다. 잘하고 잘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강하고 약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믿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연정을 믿는 이 소박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이 진짜로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고 자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인은 구원받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침받은 후에 참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것 가지고는 이 여인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해결이 되려면 혈류병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혈류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죄의 문제이고 생명의 문제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문제 뿌리에는 존재론적인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우리는 살았으나 죽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결의 열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이,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대단히 죄송한데요, 우리 아버님이 싫었어요. 술만 잡수면 와가지고 우리를 때리시고 어머니 괴롭히시고 우리를 내쫓고, 다른 아버지들은 한 잔 잡수시고 취기가 오르시면 아주 참 나이스해지시고 기마이도 좋아진다고 하는데, 술 안 잡수면 용돈도 안 주는데 술 잡수면 용돈을 주시고, 그냥 어떤 분은 노래를 불러주고 아니면 조용히 주무시는데, 우리 아버님은요 그냥 너무 괴롭히는 겁니다. 그 추운 겨울에 막 내복채로 내쫓아버리고요. 그래서 너무 싫었습니다. 또 애는 왜 이렇게 많이 낳아가지고 8이나 낳고 하나 잃어버리고 낳는 것만 하셨지, 우리 생존은 어머니가 항상 꽝줄이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키우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에게 새아버지가 생긴 거예요. 그 새아버지는요, 나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요, 자기 친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결국 죽어도 함께
내 손을 잡고 천국에까지, 그래 천국에서 영원히 동행하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우리 이게 다예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는 그 현재의 역사인 하나님, 또 미래에 하나님 나를 데리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고 영생 복락 주시고, 지금 비록 어렵고 괴로움이 있어도 결국은 잘 해결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사절이 돌아왔는데요, 대단히 죄송한데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왜냐하면 제가 일생일 때 가장 괴로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형편은 목사로 알고 너무 결사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암 수술을 하고 지난주에, 여러분 저도 이 암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이렇게 부부가 다 암에 걸리는 것도 뭐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있고 명예가 땅에 툭 떨어지고, 그런데 이 감사절마다 괴로운 건 뭐냐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해야 되겠는데 무슨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예?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참 내가 영원한 죄인이구나. 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몇 가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감사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지나간 세월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만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만 가지가 뭡니까? 이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몇 가지 괴롭힘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어렵고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아무것도 안 받은 것처럼, 그러면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그런 것만 겪으면서 살겠습니까? 때로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궂은 날도 있고 어려움도 겪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렵다고 해서 감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참 여러분 저 못된 인간이냐. 네? 제가요 지난주에 좀 바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교 이사장이 돼가지고 이 모금 활동을 하러 다니는데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좀 웬만큼 목회하는 목사님들, 좀 굵직굵직한 그런 목사님들 한 300여 명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올 때 다 알고 왔어요. 가면은 붙잡혀서 큰 돌 내놓을 줄 알고 다 온 겁니다. 그런 사람이 300여 명이 돼요. 물론 뭐 거기 팀이 가서 이렇게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래도 이사장이 중심점이 돼가지고 운동하는데, 사람들이 다 저에 대해서 좋아하고, 돈 내놓으라는데도 다 웃고, 그러면서 존경하고, 그래서 제 후배들이요 다 저를 많이 좋아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뭐 존경받을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근데 참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런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좋아하는 사람은 몇백 배라고. 근데 어떻게 감사할 일을 버려요? 여러분, 제가 명예가 실주가 됐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제가 부산 기독교 총 대표연합 회장도 하고 우리 삼남연회 감독도 하고 또 지금 이사장까지 하는데, 또 이 부산 극동방송 자문위원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제가 선거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그냥 추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뭡니까?
저는 그걸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명예를 주셨는데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다시금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너무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 안 계십니까? 명예가 떨어졌다든지 물질이 떨어졌다든지 인간관계가 깨졌다든지, 여러분 그것은요 단편이에요.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은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동안 만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에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막 썩어가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내가 먹을 게 부족하고 나에게 물질이 없고 모든 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괴롭힘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받을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 그게 복이니까. 왜 복이냐?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